안녕하세요.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작은 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놀랍고 기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장차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다 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모든 작은 자교회와 비밀의 제의 하나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모든 이들 마음을 하늘로 모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시어 주의 말씀을 조금도 틀림이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되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이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지레 겁부터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체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한두 해 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어떤 풍요적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징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혹은 어떤 분들은 아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면 두렵죠. 이런 말씀을 접하는 것이. 왜? 나는 너무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가 예언서도 쉽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걸 제가 쉽게 풀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쉬운 거라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언어에는 뭔가 좀 고상틱한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하류층들이 쓰는 저작거리 언어가 있었죠. 이 성경은 저작거리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거나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여진 글이어서 제가 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수많은 상징들, 그 많은 풍요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석이 가능한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그 국어 실력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 국어 실력이랄 것도 없어요. 우리 평상시에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이 성경 해석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저 황 목사가 어렵지 않다고 했으니 그럼 무슨 뜻인가 한번 여러분들 후딱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시거나 전화기로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기로 뭐 요즘에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요. 인터넷 성경이라든가 다국어 성경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성경들
우리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급히 한번 보시든가 말이죠. 이게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절이 짧은 게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읽는데 그저 한 10여 초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렸으니 깊게 생각하면서 읽을 것도 없어요. 이 뜻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후딱 보시는 것도 적극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한번 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언제든 펴서 스스로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의 그런 바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말이에요. 한번 쭉 같이 나가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상징들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고 시간과 날들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설교자들에게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풍유적이나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듣고 났는데 돌아서면 새카맣게 잊어먹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구절을 대하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서부턴가 사람들이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으면 뭐예요? 그걸 다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적었다 한단들 또 그것이 나중에 머리에 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저는요, 그때 말씀을 함께 공부하실 때에 그때 그냥 이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먼저 이런 비유를 먼저 드릴게요. 여기에 가증스러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도대체 뭐가 가증스럽냐?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다. 근데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또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며, 지붕에 있는 사람을 왜 특정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어느 것 하나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더라는 거죠. 들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도 말고 이런 말을 해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 특별히 더 불행하고, 또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19절에 환난이다 하는 거죠. 환난. 그렇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보이면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고통의 날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런데 남북한이 그냥 둘이 붙어도 이게 남북한 군사력이 굉장해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인명살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하고 비교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벌어져서. 근데 여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이 다 개입됐다고 해보세요. 각국에서 군인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가공할 화력을 지닌 무기들을 함께 일로 보냈어요. 이 좁은 한반도 땅에. 그리고 이런 난리통이에요.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바다에서는 해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포항에 그 핵발전소들 있잖아요. 이게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환란이 벌어지는데 큰 세상에 난리가 나는데 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떤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조한 거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뭐 이전에도 진짜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인생들이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이다. 근데 제가 지금 예로 드린 비유만 이렇게 들어도 이게 견뎌낼 상황이 아니죠. 전쟁을 발발했는데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이 다 개입이 됐어요. 가공할 위력을 가진 화력을 가진 무기들이 왕창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난리통에 땅에서는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바다에서는 해일이 또 막 이는 겁니다. 지체 많은 거. 그렇죠? 막 10m짜리 막 파도가 막 치고 말이죠. 쓰나미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23기인가 20 몇 기가 있잖아요. 핵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래요? 집안에 있는 은금을 빼내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이 쌀쌀해질 터이니 대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나는 지구에 종말이 있어도 사과나무를 심을래? 하시겠습니까? 해석을 해보시자고요. 이거 일단요, 물론 가로치고 한 말이라 어느 중요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중요 사본에 있으니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차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참고 삼아는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을 하는데 16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에 꽤 많은 절들이 가로치고 있어서 가로 안에 있는 것이어서 중요 사본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 말이 없어도 사실요.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없어도 사실 읽고 있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죠. 근데 특별히 어느 사본에는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에도 이 말씀이 전해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경고의 말씀이죠. 1년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해석을 해보시자고요.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하겠죠. 그리고 보니까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가증스러운 물건 그랬는데 어떤 사회의 현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 횡행하거나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하거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그냥 일상의 일이 되거나 즉 자유와 인권이 파괴되는 것이 전 세계 도처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거나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거나 받아들여지거나 이랬을 때 이런 어떤 현상으로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물건이라고 하면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몇 사람 안 되죠.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은 추상적 표현이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긴 건지. 그렇죠.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타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유죠. 은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회적 현상이냐? 불법에 횡행하거나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하거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일상의 일이 되거나 즉 자유와 인권이 파괴되는 것이 매일 벌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것이 일상이 돼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사회과학적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으로 보아라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곳을 본 사람들이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불법을 행행하는 것에 저항을 하거나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거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파괴하는 일, 즉 자유와 인권을 저당 잡고 파괴하는 것에 있어서 분연히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일각에선 그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 중에서 일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그 중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모두 다예요. 악한 히틀러나 김일성이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실 세우셨다는 것이 그 나쁜 일을 하도록 작당 모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고, 즉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나 아담이 죄를 지려고 한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죠. 허용적 작정. 이스라엘이 불법적 사회인 이방 국가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못한 그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 왕국을 만들고 스스로 세운 왕의 통치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 우리가 왕을 우리 스스로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것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경고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좋아서가 아니죠. 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설파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그렇게 못된,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양들은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가잖아요. 그렇게 지 갈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갈 길로 가는 인간들을 보고 그냥 허용적 작정이라는 그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일상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분연히 나서서 이에 적극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세상 임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임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임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데, 사회과학적 현상이죠. 이것이 불법의 횡행,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만연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져서 그 일상의 일이 돼버린 이런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갖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창세기의 맨카인드, 사람하고 특징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외에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 그랬을 때 아기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다고요. 과거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복을 타고난 거예요. 욕심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아기는 욕심이 없다는 거죠. 이틀치를 구할 줄을 아예 선천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교육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세대의 가르침을 차곡차곡 목적을 가지고 쌓아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몇 장이냐, 9장에 가서 보면 27절 마지막 절 보시자고요.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 예물 드리는 것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끝날 맞이할 때까지 그냥 그 우상은 거기에 그냥 서 있을 것이다. 그냥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24절부터 읽어드릴까? 하느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그러니까 이래 7일이 70번 있는 거죠. 7일이 70번.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셔다. 77이 49. 이 기간이 끝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가야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반역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영원히 세우시고 환상을 통해서 이전의 선지자들이나 등등 즉 비전을 보이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쓰심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이때는 물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수해야 되겠죠. 성전인 우리들 가운데에 더럽고 음란하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성전이 우리들을 보수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일회가 지날 것이다. 이것은 역사주의자들이나 과거주의자들은 뭐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고 그때부터 실제로 몇 년이 지나고 뭐 그래 어찌 보면 막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 과거주의자 혹은 역사주의자가 번역한 것이라서 여기에 뭐 일에 이거 대신에 실제로 원래는 일인데 말이에요. 7일. 이걸 갖다 굳이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25절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어쩌고 저쩌고 등등. 그리고 26절에 예루살렘의 재건된 데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어쩌고 저쩌고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과거주의자 혹은 역사주의자의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이 모든 역사가 과거 역사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진짜 원어 단어에는 상징적으로 그냥 7일 이렇게 써 있어요. 일에 이렇게 막 뭐 40몇 년, 430년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풍요적 해석을 한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강도당한 도둑을 구해주는 사마리아인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도당한 사람이 누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예수라는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풍유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라 7일이라고 써 있는 걸 무슨 뭐 몇 년 이렇게 말하고 무슨 일은 이래를 뭐 400, 뭐 34년 이렇게 말하는 건 풍유적 해석이고, 이 풍유적,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성경을 맘대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때 달라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일관성을 해쳐요. 그래서 안 돼요. 이때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저 때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는 이래를 두고 해보시자고요. 근데 이 이래는 어차피 7일은 아니므로 여기에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계시록에도 이게 고스란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언서를 공부하고,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도 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요, 여러분들이 7년은 7년이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42달 이런 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된대요. 재건이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수해라, 재건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거죠. 파괴가 됐는데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62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는 거예요.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부당하게 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당하게 살해된 그 왕 다음에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을 왕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에 어느 한 통치자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리고 모든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작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2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 계약이죠. 뭇 백성과 더불어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즉 3년 반, 1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건데, 한 일의 반, 즉 3년 반 환란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환란과 두 번째 환란이 있는데 두 번째 환란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일회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죠. 거룩한 도성은 눈을 씻고 봐도 또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성전인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대교회 같은 거죠. 흰옷 입은 자가 있기는 사실 있어요. 찾아보면 어딘가 보여요. 찾아보면 어딘가 있기는 있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뭐가 사대교회가.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고 예물 드리는 일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이 세워질 거죠. 교회고 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종교단체가 돼버릴 거죠. 종교단체에서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우상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교회의 성령은 그냥 우상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거 다 그 성령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뭐 기도 끝에 무슨 막힌 곳을 뚫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우상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성취시켜 보겠다고 하는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그거 다 우상이에요. 흉측한 우상이에요. 그렇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그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교회가 점령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점령당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있을 거래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이 있는데 그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 흉측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즉 교회에 서 있을 거라는 거죠. 서 있지 못할 그곳, 즉 교회들,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심장 가운데에 또래를 들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죠. 성도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저당 잡아버릴 거라는 거죠.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들의 영혼을 너무나 또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내버려두고 1장 24절 26절 28절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죠? 1에는 즉 7일은 대환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랬을 경우 15절 16절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것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이 가공할 화력의 무기들을 왕창 갖고 와서 이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난리통에 땅에서는 지진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요. 바다에선 집체 많은 거, 높이 10m짜리 막 쓰나미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항에서 핵발전소가 20몇 개가 연쇄적으로 다 폭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그루 나무를 심으실 겁니까? 추워질지 모르니까 옷을 가지러 들어가시겠어요?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겠다고 내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제 집안에서 무엇을 소중한 거라고 꺼내러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사람이 거수를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 저기다 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땀이 나가지고. 그것을 가지러 가겠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구책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부끄러운 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 왜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거든요. 죄를 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된 그 사람이 바위 뒤에 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죠? 너희들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끄러워해요. 남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럽고 자기가 치부가 있어서 그런 거 알려지는 것도 부끄럽고 가난한 것도 부끄럽고 못생긴 것도 부끄럽고 뭐 건강을 잃은 것도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그게 왜 부끄럽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한 사람이 그까지 육신적인 것에 왜 부끄럽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했으면 나는 부끄러운 인간이 아니거든요. 나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방끈이 짧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외국어를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좀 착하게 안 생긴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처럼 인상이 나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스펙이 별로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 못하고 알바로 인생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리라. 진짜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율법 없는 사람, 이방 족속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정말 그 부끄러움은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차만 봐도 오금 저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쩍 자구책을 마련하죠.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요. 근데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이 뜯어내시잖아요. 의미 없으니까. 뜯어내신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자구책을 아무리 구해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자구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덕 재무장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 못 얻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계발서를 수도 없이 읽어서 남들 보기에 칭찬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목욕탕 세미나에 가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내가 무슨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고 그거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거 안 돼요. 나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그거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그렇죠?
자구책은 의미가 없어요. 자구책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을 열고 제발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 다 똑똑하시죠? 자구책 다 마련하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집 마련하고 사회 안전장치 다 사모아드리고 보험 등을 비롯해서 사 모아드리고 뭐죠? 노후 대책 세운다고. 노후 대책이 뭐예요? 돈 모아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게 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은 아주 희미하게밖에 없어요. 희미하게밖에.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불행하죠. 탄생될 아기가 내 몸에 있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당장에 큰 환난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큰 환난을 당해버려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불행하죠. 실제로 그 아이들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이 불행한 거예요. 왜요? 왜 불행해요? 자구책을 마련하고 사는 인간들이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중에도 믿음을 보여서 이 아이들은 주님께서 걷어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이지 못한 여자들이라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겨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이기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뭔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피할 길을 모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결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해놓은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뭐죠?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다.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겨울에 안 일어나고 여름에 일어나도 너희들은 이 환란을 피할 길이 없어 이 말이에요. 이전에 한번 있었던 일이 있어요. 인생들에게. 뭐죠? 뭐예요?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온 지구를 덮어버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 지구로. 물론요. 전 온 지구가 덮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부 지역이 잠겼고 그것을 메시지로 삼으시는 거죠. 메시지로. 그렇죠? 그것으로 충분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 심판, 물 심판, 최종적 형벌 이걸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이하학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아직도 아라라스 안에 가서 방주 조각을 찾아다니고 있더라. 4강 중에 2강밖에 실제하지 않는데 땅속에 있다는 등 무슨 자기 어떤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첨단 기계를 가지고 4강을 찾아보겠다. 나머지 2강을 찾아보겠다.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인가 이거 말고는 2강이 없잖아요. 찾아보겠다고 쏘다니는 일평생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육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렇죠. 진리가 아니라 리얼리티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리얼리티. 근데 예수께서는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m the reality. 나는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심판할 때도 살아남은 자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들이 물이 이제 창일해지잖아요. 그럼 산꼭대기로 피하고 결국 다 죽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겨울이 아니라고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믿음 없는 자들을 hin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hin난하시는 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건 hin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별거 아니죠, 해석이.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줄여주신 환난의 날들, 19절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환난이 닥칠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렇죠. 계시록에 나온 환난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잖아요. 말세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 즉 요한 계시록에 나온 사건들이 그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앞으로,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읽는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을 줄여주셨다. 그날을 줄여주신 거예요. 7년으로 줄여주신 거예요. 7년으로.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도예요. 그 사람들은 성도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대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말로 교리를 설명하고 설득 작업을 펴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런 복음 전파가 아니라 죽기까지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시에 그런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환란 가운데도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 환란 자체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그래서 11장인가 계시록 두 증인으로 설명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결국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즉 시체가 사흘 동안에 그 도성에서, 즉 도시 넓은 광장에서 그 죽음이 전시될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그 시신이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러한 가운데 아직도 예수 타령을 하는 저것들 봐라,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과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 족속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무의미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교회들과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미 줄여주신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줄여주셨고, 그 줄여주신 이유는 택하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아무리 되게 큰 환난이라 그래도 나 하나 목숨 죽는 것밖에 더 돼요, 육신?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술을 다하여 죽든 병을 얻어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세상 임금에 창에 찔려 죽던, 그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통과할 만한 은혜의 날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읽는 사람들에게, 즉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뼈를 묻을 곳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장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되고 싶어하고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말고 십자가의 도, 즉 완성된 율법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을 죽기까지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그 서원 같은 거 우리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 뼈를 묻겠다. 이전에 저에게 정치적 그 공격을 했던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얘기하던데, 아우 그때 너무 그 힘들었다고. 그 목사가 이제 저에게 정치적 위협도 가하고 그랬는데, 전도사니까 어디 가면 어디 가는지 말해. 못 말한다. 일주일이면 알게 될 거야. 어쩌고저쩌고 정치적 위협을 가하던데,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직 30대여서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방귀끼나 끼는 그 원로 목사가 세웠는데, 그 원로 목사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너를 그냥 채용한 거지. 네가 뼈를 묻겠다고 해서 평생 데리고 있겠냐 이거죠. 교회가 어떤 데인데 네가 뼈를 묻겠다고 뼈를 묻을 수 있는 줄 아니냐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착각들하고 살면 안 돼요. 이런 종교적 신념에 매몰되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 밖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뼈를 묻을 거라고? 에이, 이 땅에 모든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새도 머리에 그 굴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울 곳이 없다. 왜? 이 땅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쉴 만한 곳이 이 땅에는 원래 없어요. 이 땅에 머리를 누울 곳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머리를 누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완전하나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뼈 묻을 곳 우리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세상의 어떤 일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올 필요도 없고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라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버려야 할 종교일 뿐이에요. 버려야 할 종교. 실천하고 있었던 교회 관습이나 절대 의미를 부여했던 개신교 전체의 신조 등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모두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감화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를 감화해 주셨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며 가장 가치 있는 일, 즉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그것만이 신자의 살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경고 차원에서 하시고요.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도 더해 주시는 거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아무 의미도 없으니 큰 환란이 벌어질 것인데 아무 의미도 없으니 아무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다만 그런 가운데도 성도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알아라. 뭘? 그 날들을 주님께서 줄여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그날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사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세우고 살아야 할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지. 재물을 유산으로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지. 은혜를 전달해 줘야지. 그 밖에 다른 것을 자녀들에게 먹여 키울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밥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작 양식 얘기가 아니라 믿음 얘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가 구약에도 나와서 가시같이 생긴 만나를 주실 때도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의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게 당장에 하루치만 거두면 그 다음날 어떡할 것이냐. 그 다음날 어떡할 것이냐. 안식일이라 거두지 못할 텐데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틀치 거두고 3일치 거두는데 싹 다 썩어버리는 거죠. 싹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밥 먹는 이야기를 하면 땅의 일이지만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서이다 믿음의 이야기로 깨달으면 이것도 하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 유산이라는 믿음을 하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매 삶의 순간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생존이 가능한가, 세상의 현자들의 가르침 따라 이리 살고 저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것은 주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이다. 지금 읽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럴 경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21절서부터도 계속 그런 말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건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겠다. 자꾸 외우질 못하니까. 갈라디아서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다 사시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기쁜 삶을 날마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